오늘 40년 창립 이 기념 예배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천동강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한 많은 분들이 부천동강교회를 지나가며 또한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안동 한 구석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천동강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세 번의 성전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막교회의 역사까지 포함한다면 네 번째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부천동강교회에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0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40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환점, 터닝포인트 앞에 있습니다. 터닝포인트란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는 지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100도씨를 일컬어서 터닝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오늘 부천동강교회가 이렇게 큰 잔치를 만든 이유는 바로 4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이 우리에게 터닝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이제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천동강교회는 1976년 24인용 군용 텐트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군사들이 사용하던 그 텐트를 빌려주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헌신자들이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30년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맺혔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함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4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저에게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천동강교회는 성전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성전을 여러 번 건축한 교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천동강교회가 40년 동안 무척이나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부천동강교회의 목표는 생산적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생산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생산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인용 군용 텐트에서 이제는 2,500명가량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중심의 교회입니다. 은혜 중심의 교회. 부천동강교회 안에 특징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부천동강교회 안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다 말하지 않지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어려울 때 나누고 기도하고 애썼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천동강교회 이 자리에는 과거의 아픈 상처와 눈물 가운데 교회에 나와 사랑하는 권사님과 구역장님들과 성도들의 중보와 또한 자신들을 위한 그 도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은혜의 역사가 부천동강교회와 함께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 갈등하고 분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천동강교회를 은혜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천동광교회의 역사는 선교 중심의 역사이며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부천동광교회는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동광선교원이 세워지고 또한 동광평생교육원이 세워지며 지역사회 교육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실로암 노숙자센터와 임파워먼 정신장애인 센터를 운영하며 특별히 이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농아부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하며 이 지역에 있는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40년을 넘어 부천동광교회가 이제는 해외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네팔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여 학교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5년째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일본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서로 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천동광교회가 지난 40년 동안에 해온 일이며 이 일은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앞으로의 40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앞으로의 40년은 어떠할까? 여러분, 앞으로의 40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경제는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삼성도 최근에 거의 7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실을 입으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많이 주춤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와 같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부천동광교회의 40년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천동광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가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애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별이 떨어지자 이들은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곡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과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향하 나아가라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를 애곡한 지가 3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애곡한 지 30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3일 안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하고 군대를 무장시키고 요단강을 건널 모든 준비를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후회는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만에 양식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독려하여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차지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 가운데 10사람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 아니다,
거인이 있고 요새가 있고 너무나 강력한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이 12명의 40일간의 정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일 정탐했던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의 땅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1년이 늦어지게 되고 10년이 늦어지게 되고 40년이 늦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내가 10세 나이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20세에 30세에 후회할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40이라고 할 때 지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10년이 20년이 30년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양식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천동방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이 일을 준비하다 보면 힘이 들다 보면 뭐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룬다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4175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40팀이 사랑의 릴레이를 하며 우리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으며 또한 여호수아의 생각을 이어받은 부천 동강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그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들어있는 그와 같은 상자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지고 먼저는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천동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는데 2000규빗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규빗은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아십니까? 약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900m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먼 곳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되 우리 삶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 대선에도 정치 가운데 금품과 너무나 복잡한 성적인 범죄와 그것을 뒤로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기준이 잃어가고 국가마다 그 기준을 잃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전방 900m 앞에 있는, 우리 전방 앞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있고 또한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살피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길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고 영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을 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고 어르신들을 바라볼 수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저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지난 부천동방교회 40년의 역사를 넘어서 더 위대한 40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에 많은 여러분의 시야를 흔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세례받는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홍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홍해, 죄의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과거의 삶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많은 특별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문답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는 상동 성전에서 실로암 쉼터에서 두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누군가에 의하여 발견되게 되었고 부천동방교에서 운영하는 실로암 센터에 가게 되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또 한 분은 50평생이 넘게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그를 돌보지 못해 주민등록증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실로암 쉼터에 들어와 함께
먹고 자며 그곳에서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학생 하나는 올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우리 곁에 있던 김혜숙 권사님을 떠나보낸 아들입니다.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오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태어날 때부터 견디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수차례 수술을 하고 오늘 입교 교인이 된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우울증과 싸우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앙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천동강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여 내가 신앙촌에서 받았던 세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더하며 세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우리에게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표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에 목숨을 끊고자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질병과 싸우며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가난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스스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앙생활하며 성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기도 했고 권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곳에 그 증인들이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하는 여호수아 세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례 언약을 기억하는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 나누어 드릴 때에 스스로 물에 손을 담그어서 스스로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징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단지 우리가 이 커다란 체육관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물이 뿌려져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은 그리스도인임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물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40주년을 맞이하며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홍해바다를 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예식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부천시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한 열방을 향하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곳에 초청하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는 놀라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물이 닿을 때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